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들은 시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150편이나 되어서 1년 내내 공부해도 다 못할 만큼의 방대한 분량이고,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150편이나 되는 가장 긴 책이, 그리고 신구약 성경 가운데를 펼치면 한가운데 나오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언어는 옛날 수천 년 전 다윗이 들판에서 기록하는,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골짜기에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들의 상황이나 정서나 환경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에 이르지 못한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신계훈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젊은 분들 가운데는 신계훈 목사님의 그 휘자를 잃어버린 기억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은 신계훈 목사님 하면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거장이었던 이분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삼육대학교 총장을 지내셨고 한국연합회장으로 봉직하시는 가운데 2004년에 타계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지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때의 신계훈 목사님께서는 앤드루스 교회에, 거기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대학교 안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시편에 대해 설교를 하시는데 안식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안식일 물론 기다려집니다만,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편의 내용들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녹음이나 녹화된 것도 없고, 그런데 사모님께서 목사님의 유고를 모아서, 유고를 모아서 하니까 좀 발음 이상했죠? 남겨두신 원고, 유고를 모아서 그 책을 오 내 사랑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다가 한 권의 아름다운 책을 출판해 내셨는데, 모든 설교 한 편 한 편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감동을 받는데, 혹시 여러분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아마 책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모님은 오명자 주자 오명주 사모님이신데, 여기 책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려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잘 못 들으시면 이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사모님의 전화번호를 올려놓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8995-4394. 이번 한 기 동안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책 날개 표지에는 안에 있는 본문 가운데 한 소절을, 한 구절을 여기다 옮겨 놓으셨는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산 꼭대기에 이를 수 없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높은 산정에 이를 수 있듯이 깊은 데서 부르짖어본 사람만이 높은 데서 찬양할 것이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높듯이 고난의 깊이만큼 찬양도 높아질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네. 높은 데서, 깊은 데서 부르짖어본 사람만이 높은 데서 찬양할 것이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높듯이 고난의 깊이만큼 찬양도 높아질 것이다. 네. 자, 이제 오늘 시편 공부하는 8번째 시간, 벌써 이번 한 기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 우리들은 지혜 하면은 잠언에서 지혜의 말씀을 찾습니다만은, 시편에서도 지혜의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의 여러 가지 문학 형태 가운데 답관책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들으셨죠? 답관책. 이 답은 밟을 답자입니다. 답심리 할 때에 심리를 더가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답심리,
왕십리가 그랬죠. 왕십리. 이 답십리는 그 왕십리를 지나서 답십리를 통과해서 지금 경복궁 있는 그 자리 거기까지 가는 게 바로 왕십리 가랄장에다가 열십자, 그다음에 답십리가 됩니다. 거기 밟을 답자입니다. 관, 머리에 쓰는 면류관 있죠. 답관체. 어떤 체인가 하면은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로 되어 있는데 176절은 22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글자들이 모두 22글자인데 알렙, 베이트, 기멜 이렇게 쭉 나가면서 그 첫 번째 8절은 다 알렙라는 그 글자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이트라는 단어로 문자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알렙, 베이트, 기멜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달레드로 됩니다. 이렇게 22글자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를 이 22연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연의 첫 글자들이 그 행의 연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든 첫 글자들이 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리를 밟는다 해서 답관체라고 하는데 답관체의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여기 시편 119편을 쭉 읽어오면은 성경의 요약을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타나는 두 가지 명확하게 드러난 두 단어는 계명과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볼 때에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러는데 시편 119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 내용들은 계명과 증거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1절 보시면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알레프로 시작되는 이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연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행위가 온전한가를 이야기하면서 7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1절부터 8절까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준법, 칠복.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때에 얻는 7가지 복.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첫 번째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살 때에 복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또다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증거대로 살면 복이 있다. 3절에 세 번째가 나오는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도리, 삶의 도리, 그리스도 예수로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도리, 이러한 모든 도리들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따를 때에 이런 도리들을 얻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복입니다.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부끄러운 일 당하지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지하는가?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따라 살면 부끄러운 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건 차라리 괜찮아요. 사탄 앞에서 부끄러운 것 이거는 안 됩니다. 사단 앞에 당당하게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그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를 따라 살 때에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자랑스럽고 사단 앞에서 부끄러울 일이 없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복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판단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감사할 제목이 솟아난다. 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복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이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이렇게 귀하게 비싼 값을 내고 사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든 그 손을 놓칠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들,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와 계명을 멀리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살고 증거를 떠나서 살게 되면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증거를 따를 때에 얻는 7가지 복에 대해서 준법 7복이라고 제 4저성어로 붙였는데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대대에 나는 한 대밖에 안 됩니다. 대대라면 위에 대가 있고 아래 대가 있습니다. 위의 세대, 나의 모든 조상들, 그들은 어디에 거했는가?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자손들은 어디에 거하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우리 대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들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는 밤의 한순간, 여러분 밤에는 하루 밤새도록 여러 시간 잠을 자도 한순간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순간처럼 느껴진 밤의 한순간이면 얼마나 적은 순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그 시간은 점 하나 찍는 것보다도 온 우주에 점 하나 찍힌 것보다도 작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편의 기자는 모세인데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70 이거 정말 난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우리가 연수 전이가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명이 좀 더 연장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모세 3500년 전 이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20, 30도 안 되던 그때의 70이라면 엄청나게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70 웬만하면 다 70입니다. 또 좀 더 사신 분은 80입니다.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연수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온 그 연수들 정말 소용없는 정말 슬픈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전문가이신 모세는 기록하기를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내가 지금 몇 살에 되었나 나이를 세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 것인가 그건 모르지요. 하지만 그 날짜도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섬기겠다. 우리들은 그 날짜들 가지고 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 숫자를 세는 것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지나간 날들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지나갈 날들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뿐이 없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날들은 여호와여 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남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쁜 그 방법 비결이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화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정말 잃어버린 그 연수만큼 시간만큼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날 그 모든 시간들을 계산해 봅니다. 인생이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지나간 날들은 안개처럼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70을 살았다고 가정하면 80을 살았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셀 수 있는 날들은 어떤 날들인가? 죄 가운데 있었던 날들은 숫자에 들지 않은 날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온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숫자가 계산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시간 다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시간은 다 사단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지나간 날들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날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슬픔의 날만큼 다가오는 그 날들이 잃어버린 날들을 다시 되찾게 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81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 배경이 어디 같습니까? 한 절만 더 읽을까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그때 출애굽 받은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저 애굽 땅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 밑에서 여러 해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그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자유시민으로서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모세가 이끄는 대로 따라 나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때때로 시험하셔서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여러 번 배신했습니다.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4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물들을 마르고 가운데 대로가 생기면서 60만 대군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200만 명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들을 바닷물 속에 수장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닷물을 가르고 그 한가운데로 백성들 지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홍해 바다를 Red Sea, 홍해, 붉은 홍자죠. Red Sea, 빨갛다는 Red Sea라고 하는데 그게 Red Sea가 아니라 Reed Sea, 갈대 바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가 있는데 모세가 앞장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헤치며 지나온 게 Reed Sea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어떻게 가를 수 있습니까? 바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홍해바다의 가장 낮은 곳, 이 무릎까지 차는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던 어린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바다를 갈랐다 그러면 위대하다 그 말이 되겠지만, 바닷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되는 낮은 데로 인도하셨다는데 어린아이가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놀랍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궁금해서 뭐가 그렇게 놀랍냐? 이 어린아이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한 말이, 목사님, 그렇게 무릎까지밖에 안 차는 그런 바다에서 애굽의 모든 철병거들과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완전히 물속에 수장시켰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께서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15장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애굽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저 애굽 땅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 여기서 굶주려 죽게 하느냐? 이것은 모세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밖에 바랄 수 없는 그때에, 자기네들 전혀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잠깐 동안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아직까지 만나는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면서 그들은 시편 23편의 시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0년 동안 먹는 것 걱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이지요. 네. 홍해바다 건너고 15장에서 찬양하지요. 16장에서 만나를 내리시죠. 그 다음이 17장인데 바로 17장에 나온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이곳 무리바에서의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하여금 얼마 전엔 배고프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실물교훈을 하셨고, 이번에는 물줄기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의 목이 탔습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처럼 물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무리바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네.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끝까지 고집하는 이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 손에 여기 메모 패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것은 중력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요. 저는 이거 붙들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 이 안에 쓴 게 괜찮은데 이건 중력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는 붙들려고 하는데 이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원대로 해줘야죠. 제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려가기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놓은 겁니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렇게 애쓰니까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큰 교훈을 얻습니다. 1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그대로 가면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시련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하여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동안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에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내게 주실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쭤본다면 시편 공부 제대로 잘하신 것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첫 번째 1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편은 외우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 이렇게 꼬일 때에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뭐좀 자기가 됐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옆에 가서 이렇게 아첨하면서 그 옆에 같이 앉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즐거워해서 그 법을 주야로 낮밤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이 복은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다 형통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한 것 가운데 한 가지 형통함을 바란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거하여 여러분께서 그들에게 전달해 준 믿음 안에 거해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믿음의 나라, 저 아름다운 천국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가는 것, 누가 가는 것, 내가 가는 것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내 자녀들이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긴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제 3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철 내내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품의 열매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2절에 나옵니다. 다시 1절 감동 있어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일까요?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인가?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강성한 것 어떤 게 강성한 것입니까? 저 사회 나가서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 그걸 말씀하실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들이 땅에서 강성한 것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대를 이어서 믿음의 바톤을 넘겨준 것을 잘 받아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강성한 것인데 누구에게 대한 복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즐거워하면서 여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서 삽니다. 그들에게 주는 복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지 못하고 믿음에서 멀리 있는 자녀는 없습니까? 그 자녀들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가? 그 법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제가 말을 마치기 전에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 꼭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죠. 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과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다 계명을 못 박으셨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보낼 때에 우리 주님의 사명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오셨다. 그 성경절 보여줬더니 이분의 눈이 커져요. 그런 10가지 계명 가운데 우리가 폐해서 안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럼 우리가 다른 신 섬길까요? 이 계명 폐했습니까? 안 폐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더니 폐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점은 어딘가? 4번째 계명이 이뤘을 때 그건 폐했다고 그래요. 이 10계명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이 되는 그 계명이 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첫 번째 계명 이렇게 좋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많이 공급해 주시니 다른 사람 것 기웃거리거나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런 계명을 한 조목씩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신지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영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복입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드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사는가, 그렇게 계명대로 사신다면 여기 약속하신 것처럼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안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가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사에 복을 받게 되고, 특별히 그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